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말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 지금 있는 자료를 보세요. 2절에서는 시험이라 그러죠. 3절에서는 시련이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 실력으로 볼 때 이 문맥에서 이 시험 당하는 것과 이 믿음의 시련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2절에서 기뻐해라. 3절에서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잖아요. 2절에서 만난 것을 기뻐해야 될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같은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단어를 다른 말로 썼는데 이거는 한글 성경 쓰는 사람이 번역을 다르게 한 것이 아니고 원래 원어 성경 자체가 단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단어가 다르지만 이 문맥에서 볼 때는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아래 쓴 설명이 그겁니다. 2절의 시험과 3절의 시련이 실제로 다른 단어를 사용했으나 문맥에서는 같은 뜻입니다. 둘 다 시련이라는 뜻입니다. 시련을 당하거든 어려움을 겪거든 기뻐해라. 그 어려움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몇 번 나눈 것처럼 이 시련, 시험 이런 것들과 비슷한 것을 보여주는 세 가지 단어가 있고 또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거니까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괄호로 썼는데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것,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유혹입니다. 그 다음에 시련은 어려움 그 자체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거. 유혹은 어려움 아니고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어려움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죄짓게 만드는 게 유혹이고 어려움 자체는 시련이고 시험은 어려움을 통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실력이나 성질이라고 표현한 거는 사전에 그렇게 돼 있는데 사람이 아닌 경우는 성질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검사하고 평가하는 것. 어려움을 가하지 않으면은 평가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꼭 어려움을 통해서 평가합니다. 꼭이라기보다 대부분. 자, 이 세 가지 시험, 시련, 유혹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어려움 자체를 의논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살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이 어려움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되는가를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 자체, 시련 이걸 살펴보면은 시련이 역할을 하는 것은 일단 훈련의 역할을 합니다. 시련을 겪을수록 연단이 되고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시험도 자꾸 보면 실력이 늘어요. 그 짐작이 되시죠? 그 어떤 학생이 그런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는 시험 보는 걸 참 좋아하는 것이 아무것도 몰랐는데 시험 보면 뭘 알게 되더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말로 그래요. 시험을 보고 나면 꼭 뭘 알게 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도 그렇고 논문 같은 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계속 연구하면서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실력이 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련은 훈련이고 능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련은 이제 테스트로서 자격 시험의 역할을 합니다.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에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이겨내면은 인정받기 때문에 이 인정받는 것으로 인해서 상을 받는데 그 상이 일상적인 축복일 수도 있고 중요한 상은 자격 같은 것들도 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자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되고 능력을 받고 시련을 통해서 자꾸 이제 인정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 능력을 받고 자격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열매를 이루어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죄짓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유혹입니다. 이제 대체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죄를 질 경우는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면서부터 죄를 짓게 됩니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 이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불평하고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피하려고 그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다른 길을 찾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 원망이 생기고 다른 길을 찾아서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벌을 받게 되고 굉장히 이제 뭐랄까 비참한 과정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게 시련이 우리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역할과 시련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련은 누가 주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다른 게 주는 것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사탄이 준다 하더라도 더 넓은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너희 하나님 허락하시면 떨어지지 않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있기 때문에 시련을 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유혹도 하나님이 주십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야고보서 좀 살펴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게 유혹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유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련만 주시는데 그 시련 속에 유혹은 사람이 다른 것 때문에 욕심 뭐 이런 것 때문에 당하는 것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부분 하지 않고 시련 자체만 먼저 보면은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면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시련은 항상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고 유익한 것만 주시기 때문에 시련을 주시는 것도 유익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유익하도록 주시고 나서 그게 실제로 유익이 되도록 도와주시거든요. 그 도와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련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시련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피할 길도 주시고 죄송합니다. 시험이라 그러면 조금 테스트하고 헷갈리니까 그게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 어려움이 사람들이 죄짓게 만드는 유혹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시고 이길 힘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랄까 완벽하게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자, 반괄호 3번에 양괄호 1번, 2번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고 그래서 시련도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인데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그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은 어느 것까지 해주시냐면은 이길 힘도 주신다는 말이에요. 피할 길도 주시고 거기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유익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만나면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련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러느냐 하면 그게 이제 유혹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양괄호 4번입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죄를 짓는 경우는 욕심을 부리다가 사람이 자기 욕심에 빠져서 그러니까 내 욕심이 뭐예요? 사람의 욕심은 주로 자기가 편하고 싶은 거죠. 시련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거는 싫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주실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고 무조건 싫다예요. 일단 이건 내가 편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따르다가 그것을 이용해서 사탄이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겁니다. 유혹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사탄이 유혹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욕심을 부리다가 그 유혹에 빠져서 더 나쁜 길로 가는 거예요. 유혹을 이겨내면 더 좋은 길로 가도록 되어 있는 시련인데 나쁜 길로 가는 뭐랄까요? 엉뚱한 계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은요, 사람들이 강제로 죄를 짓도록 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사람이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유혹하는 방법이 보통 욕심으로 하기도 하고 욕심과 통하기도 하지만 조금 구별해서 생각하면은 두려움 때문에 하기도 하고, 물론 두려움도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죠. 편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인데 어쨌든 협박해가지고 사람이 죄짓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쾌락으로 유혹하거나 여러 가지 뭐랄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가지고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첫 번째 인간이 타락할 때
그 하와가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와 입을 벌려가 선악과를 집어넣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와 스스로가 먹게끔 만들잖아요. 계속 유혹하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저걸 안 먹는 게 유익한 것인데 그걸 인내로 견디지 못하고 먹고 싶은 욕심 때문에 욕심을 부리다가 사탄의 유혹과 맞아떨어져서 그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련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익한 것인데 인간의 욕심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어서 시련이 오히려 사람을 넘어뜨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시련이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 시련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련의 유익이 아까 능력과 자격, 열매 이런 걸 하게 해준다 그랬는데 그 능력을 얻게 해주고 하는 것이 이제 훈련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시련이 훈련이라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힘들지 않은 훈련도 도움이 됩니까? 힘들지 않은 훈련도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 견딜 수만 있으면은, 견딜 수 없으면 안 되겠지만 견딜 수만 있으면은 힘들어야 더 큰 능력이 생깁니다. 힘든 훈련을 받아야 더 큰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운동에 관한 자료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조금 힘들 정도가 되도록 조금 양을 늘려가야지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체력이라 그럴까? 운동의 효과 같은 것이 더 커진다 그래요. 그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늘려가는 거. 그 대표적인 거가 그거죠. 여러분 홍길동 영화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이전에 나왔던 홍길동 영화를 보면은 홍길동 훈련 받을 때 대나무를 하나 심어놓고 뛰어넘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나무 조그만 거 뛰어놓으니까 처음에는 쉽게 뛰어넘잖아요. 근데 그게 막 자라니까 나중에는 뛰어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높은 것을 넘어갈수록 뭐 실력이 생긴다. 이제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보여주는 것인데 조금씩 양을 늘려가는 이유는 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 훈련의 성격만 생각한다면은 시련과 고난이 좀 힘들 때 더 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신앙에서에서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 사람과 기중기의 차이. 사람이 무거운 것을 들면은 사람이 튼튼해지나요? 약해지나요? 일상적으로 사람이 엿기 같은 걸 자꾸 들어 올리면은 사람이 튼튼해집니까? 약해집니까? 기중기도 무거운 걸 들죠. 기중기가 무거운 걸 들어 올릴수록 기중기가 튼튼해집니까? 기중기는 점점 약해지죠. 그 차이가 뭡니까? 사람은 무거운 걸 들어 올리면 더 튼튼해지고 기중기는 들어 올릴수록 더 약해지는 이유가 차이가 뭡니까? 아마 생명인 것 같아요. 생명. 사람에게는 그것을 반응하는 더 그것을 뭐랄까 개선해야 될 생명력이 있고 기계는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생명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생명력을 이용해서 그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뭐 예를 들면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훈련은 힘들 때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시키실 때 그 몸만 훈련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신적인 강건함도 허락해 주셔야 되고 영적인 성숙도 허락해 주셔야 되고 할 때 이게 몸과 혼과 영 전체에 있어서 다방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어려움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영적인 훈련이 되는 겁니다. 몸만이 아니라.